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pe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혹시 힘들다면 무엇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까? 이 시간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년 동안의 군 복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역시 해병대 출신다운 체격과 그 아주 그냥 담대한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 최명인 씨 찬양합니다. 이제 2년 동안 또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어느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그 문자를 보고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문자입니다.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어머님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애로운 게 맞죠. 그리고 그 애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유한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애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애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는 것도 삼가하시고 그리고 세상은 엄청 많이 바뀌었으니 내 가진 지식으로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건 권력이나 권위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던 1년에 한 번을 하던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무소식이 희소식 아닌가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시골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하고 답장이 왔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보냅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네 애미가 모시마.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보고 며느리가 또 금방 답장을 또 씁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이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PS.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답장이 왔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어분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95분이 아니라 90만원, 보상 받은 건 65분이 아니라 60만원, 합해서 너희들 나눠주려고 절반쯤 남겨놓고 남은 걸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구나. 이렇게 답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드디어 또 답장을 시어머니한테 보냅니다. 어머님 어쩌죠? 비행기표가 환불이 안 된다네요. 몰디브에 여행 갔다 와서 시간 날 때 언젠가는 찾아뵐게요. 그렇게 답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답글을 보고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쁜 년. 선산 판 거 90억 그리고 보상 받은 거 60억 어림도 없다 이년아. 몽땅 2딸과 교회 건축비로 쓴단다. 여러분, 현실을 빗대어서 어쩌면 꾸며낸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 지금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며느리처럼 60억, 90억을 바라고 있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복과 상들을, 은혜와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의 일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함으로 이 며느리처럼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상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없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어느 누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일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최초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범입니다. 고베 성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 양심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경자 권사님과 우리 김영재 권찰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경자 권사님과 실물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김영재 권찰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어찌할 거가 저절로 나온다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속으로. 아,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찌하면 좋을 거. 어찌할 거. 내가 어찌할 거. 근데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과 우리 김영재 권사님께 그랬어요. 답은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 놓친 것 같다고. 다 잘 들으셨는데 답을 놓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설교의 제목을 잘 생각하고 들으시면 설교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근데 그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맞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야 하면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없애주려고 죽었구나. 그러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찾아내야 되는 기간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모든 목회를 일정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길이 매우 낯선 길인데 골고다 언덕길 같더랍니다. 근데 그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데 이 목사님 귀에 탕탕탕 하는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더랍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자 이 불수 목사님은 화가 너무너무 났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 박는 사람은 계속 못을 박고 있더랍니다. 한참 후 그 사람이 못을 다 받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느냐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은 깜짝 놀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목사님은 그래, 그동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던 자가 나였구나.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여전히 나는 지금도 못을 박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내가 모순을 박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일리안 부수 목사님은 구세군을 창설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죄,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러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 죄를 알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나 김영재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무나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앞에서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똑같은 그 말씀 앞에서도 스데반 앞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 아니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말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맞아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냐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회개는 분명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대로 회개가 안 되는 게 회개예요. 근데 38절의 말씀은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임이 증거되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성령 받았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은 흔적. 그것이 뭡니까? 받은 흔적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된 것으로 이미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날쌘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아픕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또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지 나의 속을 깨트려 보실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그렇게 전하려고 일본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소정 집사님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왜요? 일본 분들에게 한마디라도 정말 마음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으로 통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청강생으로 지금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분들들 여러분들 저기 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또 남편분들도 모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꼭 듣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하거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거나 이럴 때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쇼핑하러 다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값싼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면 구원과 부활의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고난 없는 축복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지. 고난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찌 부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면서 나의 대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치르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축복만 원하고 내가 의롭게 살든지 안 살든지 윤리 도덕 문제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만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구나. 나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마지막까지 가야만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겠죠. 돈이 완전히 없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내가 어찌할꼬 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는데 어디 가면 못 살까? 무엇을 못할까? 망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건강, 명예, 믿었던 환경 등이 모두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그때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무척 바쁘실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찌할꼬를 고백하도록, 내가 어찌할꼬를 고백하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안 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서 뭔가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인색하게 살지 말라고, 탐심, 욕심을 물리치라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내면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돈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맞는 말이죠. 성령님이 그거 모를까요? 그렇게 성령님께 반항합니다. 성령님께서 감정도 고집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감정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도 못 꺾는 고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며느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주고 싶어도 주고 싶겠습니까? 못 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에 출석했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위선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통의 자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른 땅과 같이 너무 갈증이 심합니다. 갈급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찌할 거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거 할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란 돌아서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또 잘못된 것은 끊어버려라. 뜻입니다. 고쳐라. 그래서 참 회개는 죄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이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고칠 뿐만 아니라 죄를 싹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신 분 있겠습니까? 싹 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결심을 안 하니까. 근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요. 똑같은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면과 강권함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심령,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며 내 심장에 폐부가 찔려 내가 어찌할꼬 하는 깊은 영적인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마음에 찔림과 아픔을 주실 때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던 죄가 갑자기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만 힘듭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처럼 더 악해집니다. 옳은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옳은 사람. 자기 죄를 못 보는. 그래서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지금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니?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 아니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냥 인색하게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 돕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자기 고집,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 그들이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했나 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회개하는 반응을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성령님이 간섭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 부르짖음은 내 죄가 큽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죄값이 너무 큽니다. 아버지. 이 고백입니다. 죄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하면서 진정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인생이고 복받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이 세상 다 망해도 나와 내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사님 대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인생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회개하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답입니다.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